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렸죠. 하지만 성경은 보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사람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그때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아서 도망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야 내가 너희를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다 끝장내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이들은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끝에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것을 알려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부활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도 일으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사명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병이 나은 사람도 나중에 병이 걸려서 다시 그 병을 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병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선교지에 가봤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헌신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교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선교하는 지역을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만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유럽과 북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곳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1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끝난다면,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선교사들만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딤을 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끝에는 파송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며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깨어있게 하시고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선교지를 지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며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